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세웁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유대인의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한 패를 썼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편말을 붙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지워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써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빌라도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패에 대한 이름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이제는 그 제자에게 또 어머니에게 자신의 있었던 그 삶, 특히 그 부모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제자에게는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는 제자에게 맡김으로 인하여서 최대한 자신에게 있었던 효에 대한 그 순종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 7언, 약 7마디의 언어를 남기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저주의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이해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에 달려 죽은 것,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로 인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셔야 하였기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저주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속량받아 이제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자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 구약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때라 성경이라고 말함은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제시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24절에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구약의 성취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더 이상 저주의 영역이 아니라 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시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사는 다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더욱 그것을 나아가 이 증언이 더 참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와 물을 흘리신 그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의 속량함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흘리신 피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완전히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자리로 나아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할까봐의 두려워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그 후에는 그들에게 용기가 생겨 그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용기 내어 그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였던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그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심지어 자기의 속옷조차 겉옷조차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특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며 이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다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나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도 구약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그 귀한 피를 흘리셔서 영원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 여기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과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사건의 현장에는 있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용기를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